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러시아와 한때 한 나라이었던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피난민들이 정든 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를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싸우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열세인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이 전쟁을 지켜보면서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대부분의 도시들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이렇게 죽음의 도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전해오는 그러한 대부분의 소식들은 수많은 죽음의 이러한 이야기와 수많은 그러한 파괴에 대한 그러한 소식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때 마음이 가장 여러분 아픕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안타까우며 가장 슬픈 소식이 있다면 그 소식은 아마 죽음의 소식일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좀 내 가족이 질병에 걸려서 시달리고 있다면 그래도 언젠가는 회복될 소망이라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 물질도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패는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결국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원히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절망이요 슬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가득의 소망을 가지고 무사귀환을 바라던 식구들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는 그 가족들을 볼 때 그들은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하며 실신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무섭고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모든 것을 다 굴복시키고 좌절하게 만들고 소멸시키고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아름다움도 명예도 지식도 물질도 사랑도 다 헛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바로 죽음이라는 그 자체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혹시나 다른 것이 있을까 하고 사람들을 뭐로 만들어요? 미라로 만듭니다. 방부제를 써서 그 육신을 그렇게 다 오랫동안 보존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사람들, 소련의 레닌도 그랬고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도 지금 그들을 방부제로 처리해서 미라로 만들어 놓고 언젠가는 부활하겠지, 언젠가는 다시 살겠지 하고 그를 미라로 만들어 놓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과연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닙니다. 권세도 학식도 경험도 지위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기쁜 소식은 여러분 바로 부활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았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으신 날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에, 이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뜻깊은 날이요 승리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 부활에 대한 기쁨도 소망도 감동도 없어요. 은혜도 우리는 없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느껴지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최대의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 어떤 핍박이나 어떤 그러한 환난이나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신앙의 위기는 바로 영적 불감증에 있어요. 이 영적 불감증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도 소망도 감사도 어떤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찬송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감격과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은총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가 모두가 다 부활의 은총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은총, 부활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부활의 은총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속박에서 우리가 풀려나는 자유를 누린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어떤 소설처럼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역사적 사건임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 부활 사건은 온 인류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변화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부인하고 기독교 자체를 말살하려는 수많은 무리들과 단체들이 있었지만 도리어 온 세계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탄생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활 사건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 논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부활 사건이 그 당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당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보고 듣고 전하는 대로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는 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건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검과 몽치를 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잡혀가셔가지고 대제사장의 집과 공회와 빌라도의 재판정을 두루거치면서 심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숨어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것을 찾아가셔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중에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한 제자 디도모라는 도마는 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지 않음으로 못 믿겠다는 거죠. 그때 주님은 이런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29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하셨습니다. 부활의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에 그렇다면 진정한 부활의 은총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의심하던 믿음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부활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연약했던 그 제자들과 따르던 무리들의 믿음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과 동행하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믿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돌아가신 그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을 때는 그들이 가졌던 믿음마저 다 빼앗겨버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믿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메시아로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옛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처럼 알 수 없는 길, 방황의 길을 그들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힘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이 직접 체험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도 이적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확인해 보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지도 못해보고 보지도 못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도 힘든데,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생각은, 인간 이하의 생각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십니다. 보지도 않고 확인도 않고 믿는 것이 정말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 제자들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의 말씀 아닙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부활하셔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그 창자국으로 찢겼던 옆구리와 못 박혔던 손을 보여주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 의심하던 믿음을 확실한 믿음으로 보여주신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요, 영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이 어째서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던 인도의 힌두교의 전통을 버려버리고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셨습니까? 하고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때 여러분, 썬다싱은 뭐라고 대답을 하신 줄 아십니까? 오직 예수만 부활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 오랜 전통, 힌두교의 전통을 버리고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부활을 믿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로 가득 차 있어요. 무려 100번 이상 넘는 그러한 사건들을, 부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은총이 임하게 되기에 신학자 칼바르트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클라이막스는 뭐니 해도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구속사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거짓이에요. 다 잘못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나가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부활을 믿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본은 부활의 신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시고 믿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공식을 우리가 굳게 믿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은총을 입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은총이 뭐냐? 부활의 은총은 평강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요한은 이렇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땅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최대 슬픔이 바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들과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도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슬픈 모습이요, 또 여전히 실망에 찬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이 슬픔과 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 것은 앞절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시고 찾아오신 그 주님,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때때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왜 때때로 애통하며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머릿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기독교를 이 부활 사건에서 빼버린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존재할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8절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부활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셔서 이 부활 사건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영안으로 띄어질 때 사도 바울은 평강을 얻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을 증거하게 하되 죽기까지 증거하였으며 감옥에 갇혀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는 남보다 더 출세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바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정받는 변호사가 되어서 영국 의사당 앞에서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그는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나 그 일에 그는 부담이 되고 가증이 되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쓰러져 버렸어요. 뇌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있는데 자기 동료들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앞날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는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나는 이제 기회를 다 잊어버렸다, 나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하고 그는 우울증에 빠진 가운데 정신착란지까지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자살을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편히 죽을 수 있을까 자살을 기도하는데 이 모습을 바라봤던 그의 동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전도를 시작해요. 그럴 때 이 젊은 청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납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다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앞길을 전적으로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하며 갈등을 느꼈던 사건들의 신앙 고백을 그는 시로 써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258장이에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청하게 되겠네, 청하게 되겠네, 청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청하게 되겠네. 평안을 얻을 수 없었고 그 강박관념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한 젊은 변호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겼을 때 그에게는 평강이 찾아와서 이렇게 시로
글을 쓰게 되었고 이제 찬송가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고백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가게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18세기 영국 문학사에 존경받았던 유명한 고전 문학가 엘리엄 쿠퍼라는 사람이에요. 비록 그 사람은 변호사로서는 출세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찬송가로 영원히 남을 수 있었던 위대한 찬송가 윌리엄 쿠퍼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돼요. 비록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평강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강을 원하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원하세요?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려버리시고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모든 그분에게 다 맡길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은총이 뭐냐? 부활의 은총이라는 성령 충만으로 사랑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은총이다, 부활의 은총이다라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주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하여 성령이 임하고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22절로 2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에 두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에 두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면서 여기서 이 말씀이란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굴을 보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하는 이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평강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너희도 평강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이요 저주의 상징은 여러분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뛰어넘는 위대한 처방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은총이 베푸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하는 주님의 부활의 은총, 그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연약함과 비굴함을 회복하고 숨어 있었던 그러한 공포와 방문을 열면서 예루살렘으로 뛰쳐나가서 예수 다시 사셨다라고, 주님 다시 부활했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기백은 이 부활 사건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외침이 예루살렘 온 성을 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지구촌 한 구석에서는 온 나라가 패닉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일손을 놔버리고 가슴 졸이면서 그들의 적군인 러시아와 싸움을 싸우며 전 세계 사람들의 지금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세계 각처에서 용병들로 자원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대신 내어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부활주를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훈훈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살신성인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 같은 가장 위대한 사랑이기에 성경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 버리시고 물과 피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다 쏟아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부활의 역사로 여러분 곧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죄 많고 점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들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갚을 수 있겠어요? 우리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지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 이어령 박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문학평론가요, 정치가요, 또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면서 1988년 한국에 있었던 올림픽 때 그 잔잔한 그 가운데 굴렁쇠를 미는 그 소년,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분이 바로 이어령 교수예요. 그분은 89세 나이로 지난 2월 28일 날 89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셨어요. 어느 날 암의 진단을 받고서 고통스러운 투병보다는 이 병을 내 친구로 삼아서 사는 삶을 선택하면서 그는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가 지성으로만 살았을 때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는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실은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을 통해서, 목사님이신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지성을 뭘로 바꾼 줄 아십니까? 영성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때에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책을 쓰면서요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 지성인이 잘 써놨어요. 죽음이 뭔가. 여러분 오늘 죽음이 뭔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이어령 교수는 이 머리가 아주 굉장히 비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철학적으로 아니면 아주 그냥 지식적으로 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놨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죽음이 뭔가. 죽음이란 게 거창한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신나게 글을 쓰고 있는데, 신나게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불쑥 부르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 이쪽으로 엄마의 세계로 건너오라는 명령이지. 어릴 때 엄마는 밥이고 품이고 생명이잖아. 이제 그만 놀고 생명으로 돌아오라는 부름이야. 그렇게 보면 죽음이 또 하나의 생명이지. 어머니 곁, 원래 있던 모태로 귀환이니까 어머니 곁으로. 그래, 인간이 태어나서 사는 과정이 그래. 아기 때는 엄마의 치마자락 붙잡고 떨어지면 죽는 줄 알지. 그러다가 대문밭으로 나가면 언제 그러냐는 듯 친구들하고 정신 빼놓고 놀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지. 그러다가 부르면 화들짝 놀라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야. 어머니기에 돌아가는 거라네.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 탄생의 그 자리로 가는 거라네. 그래서 내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죽음은 어둠의 골짜기가 아니라는 거야. 까마귀 소리나 깜깜한 어둠이나 세계의 끝, 어스름한 황혼이 아니라는 것이지. 5월에 핀 장미처럼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대낮이지. 장미꽃밭 한복판에 죽음이 있어. 생의 가장 화려한 한가운데 죽음의 자리는 낭떠러지가 아니야. 바로 고향이지. 여러분, 죽음은요 그냥 낭떠러지도 아니고 까마귀 우는 소리도 아니고 그냥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본향으로, 어머니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89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죽음을 당당히 받아들이고 여러분 하늘나라 가셨어요. 왜 그러겠어요? 죽으면 우리에게는 다른 곳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 다시 죽으면 우리는 영생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절대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비록 질병은 있어도, 고통은 있어도 죽음은 바로 어머니 품으로 가는 것,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그리고 우리가 죽은 뒤에는 이 육신의 부활도 있기에, 영생의 부활도 있기에 우리는 이 부활절을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믿음 가운데 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부활의 은총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성찬 예식에 임하기 전에 여러분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성찬 예식은 이 부활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나는 과연 이 부활의 잔치에 감동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또 믿음이 없어서 나와는 상관없는 절기는 아닌가? 그렇다면 주님 이 시간 믿음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세요. 믿음 없는 토마를 만나 주신 것처럼 저도 만나와 주셔서 오늘 주님의 그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어서 이제 2년 동안 우리가 시행하지 못했던 이 성찬 예식을 오늘 이렇게 또 뜻깊은 가운데 거행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6절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들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부탁하신 예식이에요. 얼마나 이 성찬식을 주님은 원하시고 원하셨는지 성경에 내가 그것을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주님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찬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부활의 소망과 똑같습니다. 부활과 똑같아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 예식에 임하라는 거예요. 평강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이 예식에 임하면 주님이 흘리신 그 땀과 피와 찢긴 살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기쁨이요 또 질병에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의 찢긴 몸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잔을 마실 때 주님의 흘리신 피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찢기신 그 살, 그 아픔을 당하신 그 고통, 그 흘리신 땀과 피, 물 다 쏟아버리시고 고난당하셨다가 이제 다시 부활하셨는데, 오늘 저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떡을 뗄 때 우리 주님의 그 찢기신 살점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 살점을 먹는다, 내가 주님의 그 고통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껍질을 먼저 벗기셔서 떡을 떼신 후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한 겹을 더 벗겨서 잔을 맞으시고 주님의 피를 제가 먹습니다, 주님의 고통을 제가 마십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맞이하기를 원하오니 나를 다시 한번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주님 앞에 서원하시고 약속하시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29장 먼저 찬송드립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님, 함께 찬송드리죠.